이 시간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꼭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게 얼마나 저는 복인지 모릅니다. 이거 이렇게 딱 하면 모든 생각이나 마음이 딱 정돈이 되고 정리가 되어져요.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금 우리가 오랜 주일날을 통해서 계속 이 선포는 지금 되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설교들이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인사하는 모든 것들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의 신앙의 색깔이 뭔가 그게 나타나요. 그리고 설교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모든 쓰는 단어나 용어를 보면서 이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어느 교단이구나 또 어느 게 섞였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중점으로 지금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요즘 인터넷이 다 되니까 다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이 7월 달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다음 주 한 주가 남았죠. 그래도 다음 주는 그래도 뭡니까? 이 마지막 주가 31일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에 5주가 있는데 이제 넷째 주로서 시작합니다. 7, 8월 달을 가리켜서 수련의 달, 수양의 달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 수련회도 하고 우리 또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이 많은 그 행사도 갖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이렇게 정돈하고 정립해가는 그런 것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메시지를 통해서 이 20장 오늘 읽었던 말씀 앞전이죠. 19절로 23절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라, 주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번 주는 그 24형 오늘 마지막 절까지 끝절까지 해서 우리 20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2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 제목은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12제자를 선택했지요. 그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을 성경은, 구약 성경에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팔 사람이 누구냐면 내 떡을 먹는 자가 그 발꿈치를 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무엇입니까? 뱀의 후손,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그랬습니다. 이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시 말하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죽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그분인데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기도 만져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그래요. 손에 만지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믿음을 의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도마는 자기가 이걸 만져보고 난 다음에 그래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죠. 그랬는데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육체를 같이 부활한 거거든요. 우리 사람의 육체 같은 이 육체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들이 다 닫혔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닫혀 있는데 가운데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한 그 육체는 신령한 육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기 전에 휴거가 된다고 그러는데 휴거가 어떤 상태가 될 것이냐라는 거 할 때 실제적으로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가지고
똑같이 먼저 성령을 받으라 할 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했는데, 또 오늘 보니까 이 가운데 서서 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말했으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 도마가 손가락을 가지고 넣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하지요.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인정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이 고백이 참 중요해요. 이 사도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리고 이 나사로에게 있는 이 마리아,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할 때 요한복음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도요 정확하게 뭡니까?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거기에 나오면은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나오면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고백을 들어보면 아는데, 이 도마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고백을 안 해요. 여기서.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볼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20장 29절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환상을 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꾸 뭡니까? 꿈꾸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꿈. 물론 꿈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자꾸 환상을 자꾸 보려고 그러고 또 환상에 사로잡힌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 같은 데 가거나 가면은 그 절간 거기에 절에 그 벽화를 그려놨어요. 그 벽화의 모든 부분들은 다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모습을 보고 지금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눈을 보는 것 같이 자꾸 보여달라는 건다 이 말이에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본 거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복된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했죠.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무슨 기적, 이적, 표적을 많이 행해야만이 그래야가지 우리가 뭐가 믿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믿어지는 건 아니지요. 이 엘리야가 이제 그 이세벨에 의하여 쫓김을 받으면서 이제 그 호렙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일 후에 뭐합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뭘 보고 자꾸 믿으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갔더니 병 나았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더니만은 그 다음 출세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갔더니 좋아졌더라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를 통해서 말하면서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뭘 갖다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래야 믿음이 오겠죠. 물론 체험하면 믿음이 오겠지요. 그러나 이 도마같이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이 의심병이거든요. 어떤 분이 나가는데 저분은 의처증에 걸린 분이래. 그래 왜 그랬냐니까 그 자기 부인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 의부증 걸린 여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자기 남편을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믿음 안에 거하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되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로 22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 보니까 1장에서부터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의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면서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확신이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려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이 믿음의 정의를 잘 내려놓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생기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메시지에 대하여 그 메시지의 그 강도와 중요성이 우리에게 와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상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믿음의 말씀은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막 주문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믿음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내가 연합을 해요. 그 연합을 가리켜 믿음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식 얻었으면 되는 건데 또 다른 안식할 때가 온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로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또 안식을 얻는 일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안식을 얻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믿음을 화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 10장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게 부르겠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냐만.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산을 넘고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러 전파하러 가는 사람, 그 발이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할 때 번거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돈독해지려면 일단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그 일들을 반드시 가져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환상 따라가고 환청 따라가고 그리고 꿈 따라가고 그 자기 것이 뭔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계시고 안 오면 하나님이 없고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을 나간단 말입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하면 신앙생활이 먼저 뭐냐면 신앙이 있냐 없냐 그 말을 물어보면 안 돼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규모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것부터 뭡니까? 살펴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순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거기에 믿음을 화합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어떤 분은 어떤 체험한 걸 더 가지고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천국 보았다는 간증, 천국 보았다, 지옥 보았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천국을 보았다 그러면은 막 어쩐가 하고 그냥 가서 듣는데 그 천국이 그렇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에게 체험한 걸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뭐냐, 하나님이 허락 안 하니까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지금은 뭐요? 신약 시대니까. 신약 시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다 결정된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펴가기 때문에 지금 말세 때에는 너무나 지금 우리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어요. 마치 도마같이 저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이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가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에 믿음의 말씀.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가리켜 십자가의 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자들은요, 십자가 메시지를 다 쓰고 십자가 메시지를 뭐 아는 거 왜 쓰냐? 계속 그거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북방선교에 있는 거기 한 200명 정도가 되는데 늘 그 십자가 있잖아요. 그거 다 써서 막 다들 카톡에다 올려요. 빠짐없이 계속 합니다. 그 사람들. 똑같은 성경 구절이지만 그 왜 그렇게 하겠어요?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다 아는 건데 아니죠. 복음의 말씀은요, 계속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마다 내게 뭐요? 믿음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그것이 해석되어져서 와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는 것,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거기에 뭡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 사람이 보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저 짐승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건 다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의 있는 부분일 때 그 말씀이 말씀 지혜의 말씀, 어떤 지식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뭐 됐냐?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이걸 늘 읽어도 무슨 말인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마치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디오피아의 국구 맡은 장관이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예루살렘에서 저 가사로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그 내려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 보니까 가까이 가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그 사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읽고 있는 그걸 알고 있습니까? 그 깨닫게 이해됩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장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이 선지자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을 말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거기서부터 빌립이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으면 뭐가 거리끼냐? 그래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말씀이셔요. 그러니까 말씀의 분별이 내게 와지는 사람,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육신을 있을 때는 코는 크고 눈은 부리부리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은 나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보면 머리도 빠지고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옆구리다가 갔다가 그 막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디 전도하는데 간증을 들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원주 사람이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만나냐니까 만났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느 날 방에서 나오는데, 집에서 나오는데 자기 집에 그 액자를 걸어놓은 그 예수님 사진이 앞에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거 화가가 사진을 그려놓은 거예요. 또 액자 같은 데 보면 검은점으로 해가지고 얼굴 영상 만들어 놓는데 어떤 분은 저는 처음에 그거 잘 안 보였어요. 근데 그거에 뭐냐면 어떤 군사가 병사가 전장에서 나가다가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갖다가 그 형상을 보는데 거기다가 뭡니까? 사진을 찍었대. 눈밭에 가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그 눈에 형상이 보니까 예수님의 사진 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액자에다 넣고 그 같이 이렇게 걸어놓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 뭐 예수님 얼굴 누가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얼굴 누가 봤냐고요? 2000년이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내 수준과 내 방식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추론해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신앙생활하는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